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고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주님의 만져주심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카페의 진심이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무 카페나 이렇게 무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카페를 갈지 신중하게 살피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오래도록 머무는 카페를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카페의 진심이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늘의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SNS를 보면 온통 하늘 사진만 이렇게 찍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하늘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하늘의 진심이다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진심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의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요즘 말로 바꾸어 보면 너희가 용서의 진심이지 않으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용서의 진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써놓고 보니까요, 진심이 뭘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해서 제가 진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5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진심을 찾아보면서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 진심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낼지인입니다. 성낼지인. 그래서 진심, 입으로 성을 내는 진심, 그 다음에 눈으로 성을 내는 진심, 이 진심, 성내는 진심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은 더러울 진이거든요. 세상 진, 더러울 진. 이 진심 중에는 더러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심은 다할 지인을 써서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진심, 참 진짜를 써서 참된 마음, 진심이 있습니다. 용서에 진심인 사람 중에는요, 입이나 눈으로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또 용서 이야기야 하면서 이 눈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입으로 투덜투덜 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용서의 진심이긴 한데 화내는 마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용서의 진심인 사람들은요, 전혀 용서할 줄 모르는 새 속에 찌든 마음, 용서할 줄은 모르면서 용서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용서의 진심인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용서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반면 용서에 진심인 사람,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결정적으로 용서해야 될 때에 그 진심이 경험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용서할 줄 아는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진심인 사람인데 어떤 진심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지요. 나름대로 칭찬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7번 해가지고 되겠니? 7번을 70번은 해야지. 77, 49, 490번은 용서해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오늘 제목대로 너는 용서에 진심이어야 한다. 그냥 용서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또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진짜 용서가 아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인 줄도 모르는 사람까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너는 용서에 진심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런 7번을 70번씩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의 진심인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왕에게 진 빚이니까 사실은 국가적 재무관계지요.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빚을 졌으니 엄청난 규모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천억, 아니 평생을 노예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전부 탕감해 줍니다. 탕감입니다. 탕감. 단순히 빚의 일부를 삭감해 준다든지 또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빚이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임금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동료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말을 하는 거죠. 멱살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빚 갚으라. 지금 동료가 자신이 왕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 앞에서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왕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처럼 똑같이 동료에게 하지 않고요, 그 동료의 부탁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어이가 없으니까 왕에게 가서 그 악한 종을 고발하는 겁니다. 왕이 설마 그러려나 싶어서 종을 부르지요. 그리고 들어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왕이 묻고 화를 내면서 이 무자비한 종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말에서 보면요, 왕은 탕감보다 불쌍히 여기는 걸 더 크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탕감이 중요했다면 내가 너에게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탕감해야 마땅하지 않냐 이래야지 되는데 왕은 탕감보다 불쌍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왕이 물었던 거지요. 하지만 종은요, 왕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탕감의 은혜마저 잊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왕은 노하여서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는 어떻게 그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묻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무자비한 종을 손가락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요, 사실 도덕적으로만 다루어왔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 저 사람은 감사가 없다, 이런 도덕적인 결론, 윤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카너먼의 전망 이론을 통해서 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거든요. 그가 평생에 연구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합리하게 행동한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이 주제를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선택이 있어서요, 인간은 이익과 손실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밝혀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1970년대에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익과 손실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이 개념을 손실 회피라는 말로 용어로 부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1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 어떤 것이 더 크지요? 다들 그죠?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손실을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훨씬 민감한 존재입니다. 다니엘 카너먼이 이렇게 손실 회피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기준점이라는 개념을 그가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연봉을 협상을 했습니다. 연봉 3,500만 원 받는 사람과 9천만 원을 받는 사람 중 누가 더 기뻐할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천만 원 받는 사람이 기뻐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연봉 협상을 할 때에 3천만 원 받던 사람이 3,5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9천만 원 받는 사람은요, 1억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고 극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점이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경제심리적 통찰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지요. 완전히 리셋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렇다고 과거를 모두 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인간 심리라는 것이요, 자기 편의대로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정말 감격합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는 이미 확보된 상태,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늘 1만 달란트 빚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안 돼. 뭘 사고 싶어도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안 돼.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안 돼. 뭘 하려고 하면 1만 달란트 빚, 1만 달란트 빚.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늘 1만 달란트 빚의 무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1만 달란트 빚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은요, 이제 익숙해져 버리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은 종에게 더 이상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노 빚, 노 부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던 거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그러나 이 순간 그의 심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1만 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아주 거기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손실 회피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작은 손실이요, 그냥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큰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작은 손실에 폭력적으로 반응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사실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순간 내가 받은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잊은 채 그 상처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합리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은요, 존재의 중심입니다.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으며 관계는 유지하면서도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잘못한 것을 계산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불합리한 인간의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용서의 진심이면 어리석은 인간의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용서는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능적인 선택도 아니지요.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현실적인 손해에 반응할 것인가?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은혜의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준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참된 기준점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준점이 무엇이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준점을 재설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일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것은 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큰가? 우리가 십자가에 서면 100데나리온은 결코 인생을 결정짓는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아주 정직한 고백이지요.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를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분노와 미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기준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의 판단 기준점으로 끌어오지요.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배신, 그 기억이 기준점이 되어가지고는 오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데 지배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상처를 기준점으로 매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했는지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억의 위치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기준점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억하지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빼앗겼다. 나는 손해를 봤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손실 중심으로 먼저 그걸 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지금 기억하는 그 기억보다 더 큰 기억이 있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손해본 100데나리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손해본 그 100데나리온 위에다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왜 그렇게 잔인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를 은혜의 기억 속에서 기준점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용서는 잠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해타산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손실 회피 본능이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건 그냥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 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더 이상 빚이 없는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을 때 더 이상 빚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굳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no 빚, no 부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no 빚, no 부채가 아니라 free 빚, free 부채입니다.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지 빚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no 빚, no 부채로 살아가면서 용서 없는 무자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아픈 기억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더 크게 내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점, 뭐죠?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억이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기억은 무엇이니?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끌립니까? 우리는 어떤 손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 와 있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준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만이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이 용서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용서의 진심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손실을 회피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기적으로 때로는 무자비하게 행동할 때도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잘 경험하게 하시고 용서의 진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